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효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최고의 효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짧은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결혼식 때 오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가자 만나.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오빠, 양궁봉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빼가보네.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네, 오늘의 신부님이 입장하겠습니다.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충섭이 짜증나게 하면 빠꾸해.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아빠 짜증나. 입장.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이 울다가 오지 않을까봐 신랑이 얼른 마중을 나가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가 내 곁을 떠나기 전날에야 아빠 미안해 다급한 사과들을 쏟아냈다. 얘가 너무 작아. 얘가 어떻게 세상을 살지? 수제가 있는데. 그때 아빠가 그랬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빠는 천국에 살았노라고. 아빠는 그렇게 짝사랑을 날로 뺏겼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우리 아버님께서 따님을 너무 사랑하셨나 봅니다. 살아라 그래. 이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 관식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딸을 참 끔찍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표현법이 좀 서툴러요. 그렇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되게 전해지는 거죠. 수틀리면 빠꾸, 못하겠으면 빠꾸. 야, 그 아내 애순한테도 엄청난 남편이지만 아빠한테도 야, 하기 싫으면 빠꾸, 못하겠으면 빠꾸, 싫으면 빠꾸, 어려우면 빠꾸. 그냥
그렇게 빠꾸하고 돌아와도 된다고 하는 아버지 있으면 진짜 좋았겠다. 야, 그것도 못하냐? 너는 왜 그거밖에 아빠가 죽도록 고생해서 너 학원비 대고 공부 이랬던 아버지만 기억나는데 그런 아빠, 상상 속의 아빠, 소설 속의 아빠, 영화 속의 아빠인데 그런 아빠가 있더라고요,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과 사를 다 책임지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빠꾸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빠꾸하라고 돌아오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소풍과 우리 삶에 영위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것은 오늘도 이 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는 명령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인 예절이나 혹은 도덕이나 혹은 뭐 부모님께 선물을 많이 드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공경을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효를 바라볼 때 이게 부모님하고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최고의 효는 부모님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효도는 복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효도는 이 땅에서 멈추고 끝나는 거지만 영원히 효도하는 건 내 부모님이 하나님 품에 거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한 청년이 되어서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듣게 된 한 자매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믿지 않는 아버지만 모시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제발 교회 좀 가자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할 거면 너 나가라고 듣지 않으시고 그렇게 자식을 밀어내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제발 매일 밤마다 우리 아빠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17년 가까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구원을 받기 전에 그만 병원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더 이상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말기암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딸은 다행히 그 병원에 교회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 좀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17년이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빠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아빠가 딸 찾다가 교회 밖에서 들었어요.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그동안 네 얘기 안 들었는데 이제 살 날 얼마나 남았냐? 내가 그럼 너 따라 네 손 붙잡고 교회 가마.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은 날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생각되니까 아빠는 딸이랑 정성껏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마다 가고 몸이 되는 시간에 가고 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갔는데 아니 몇 개월 못 산다고 한 이 아버지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아파도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직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암이 멈춰 있다는 것이고 더 진행을 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암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딸과 함께 무려 5년을 더 사셨어요. 제가 군산에서 신방하다가 한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빠가 안 받아들이다가 17년 만에 병 얻었지만 딸하고 신앙생활하다가 한 몇 개월 갈 줄 알았는데 무려 5년이나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효는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이 믿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로 이어지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미 믿음을 가진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과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진 부모님을 가졌다는 게 왜 행운과 축복이냐면 그 부모님이 내게 복음을 물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어머니가 남긴 성경책과 기도 노트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아이들에게 이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도 유산이다. 다시 한번 신앙도 최고의 유산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경영을 잘하는 자녀는 재산을 늘릴 수 있겠지만 재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은 나눌수록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아주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녀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평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니 얼마나 위대한 유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 유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극진히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효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이야기하는 건 참 부끄럽습니다. 부모님을 정말 잘 모신다고 모셔보려고 했는데 제 딴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효자다. 주변에서는 참 어머니한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아들이다. 정말 귀한 아들이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못한 것만 생각나고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 모실 걸, 그런 후회만 남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을 생각하면 평생 마음에 우리가 못한 것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왜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이 영원할 것 같고 여전히 내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실 때 그것으로 칭찬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칭찬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굉장히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볼 때마다 항상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잔소리를 하시죠. 나이가 70이 되든 나이 60이 되든 자녀가 60, 70이 돼도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눈에 보기에 자녀는 아직도 부족한 것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자식은 항상 어린아이 같고 챙기고 돌봐줘야 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그 과도한 관심과 사랑과 잔소리가 때로는 자식에게는 좀 버겁고 좀 귀찮고 한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 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한 맺힌 슬픔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잔소리가 저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만들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할 잔소리,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효를 다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작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알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고 내가 말한 이 말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형제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님께도 효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효를 다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과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틀어서 잘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가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확장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인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겨울 성탄절에 5살짜리 손녀딸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서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30년 전에 너한테 저 주기도문을 알려줬는데 저 주기도문을 우리 손녀딸이 하니 내가 참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어머니가 우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를 이어갈 때 그 감동이 큰 법입니다. 믿음을 물려주시고 복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최고의 효도는 결국 뭐예요? 복음 전수이며 신앙 계승입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있다고 해서 율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며 동시에 신앙을 계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줄여보면 최고의 효도는 첫째, 믿지 않는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든 믿지 않든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신앙을 계승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존엄하게 모시고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부모님께도 효를 다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크고 깊고 넓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앙 계승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효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린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섬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늘에도 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효가 되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